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한 이 당시의 백그라운드 우리가 좀 이해하고 고린도 전서를 좀 읽게 되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번창하는 국제무역 산업 도시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고린도는 이 좁은 길목에 있는 도시였는데 왼쪽과 우측 다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할 때 사실은 왼쪽 바다에서 오른쪽 바다로 가려면 뺑 돌아서 한 바퀴를 돌아야 되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좁은 지역에서 배를 아예 통째로 이동해서 동쪽 바다로 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최단거리로 그렇게 이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고요. 또한 군사적으로도 위아래에 그 대륙을 이어주는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를 지키게 되면 밑에서 위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방어를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위아래로 또 좌우로 움직이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운송과 관세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돈이 모여들었던 또한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올림픽과 같이 그때 당시에 3대 스포츠 행사인 이스트무스 경기가 또한 열렸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린도를 상징하는 단어는 기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기회였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도 그곳에 가면 새로운 많은 문물들과 정보들이 유통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는 기회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회가 많으면 무엇이 또 치열할까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으려고 모여들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모여들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부터 누적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기회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굳이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다른 곳에서 와서 기회를 포착하러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자신을 후원해주고 끌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후원을 받고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는 후원 제도가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했고 내가 누구에게 후원을 받아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가 그리고 출세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후원자를 잘 끼고 자기의 그 다음 미래를 그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는 내가 어떻게 출세하는가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되는 이 이슈와도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린도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밖에서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누구의 후원을 받고 누구에게 속하여서 앞으로 나의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 생각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어떤 고린도적인 문화와 간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스란히 들어와서 일어난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슈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쟁, 파당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1장 10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이 말을 딱 강조하면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뜻을 품으라.
한마디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트리거가 되었던 직접적인 또한 1차적인 그들의 모습이 또 드러나는데요. 네 가지 파당으로 그룹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 네 개의 당파로 벌어지게 됐던 그 1차적인 또 원인은 세례였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네 가지의 파당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요. 좀 뜬금없잖아요. 왜 갑자기 세례 이야기를 꺼냈을까? 자, 당시에는 앞에도 말했지만 내가 누구의 이름, 권세 있고 세력이 있는 이름 있는 사람들의 그 밑에서 내가 일하고 그 사람의 후원을 받는 것이 내가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의 관성을 가지고 고린도적인 문화와 관습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아이고, 나는 엄청나게 언변이 좋았던 아볼로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아니야, 그 중에서 최고의 사람은 베드로, 게바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내가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세례의 권위를 사람의 이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네 가지 쪼개진 당파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쪼개진 이유에 그 중심에 세례의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었느냐? 라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서 이들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하면 영적인 엘리트 의식 그리고 서열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정통성을 가진 게바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아니야, 지금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룬 바울에게 나는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서 서로 사람들은 이름을 중심으로,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세례 몇 사람에게 주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한 두 사람의 세례 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바울은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사람들이 포커스 맞추기를 원치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리와 파당이 일어나면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탁 부러뜨려 보셨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탁 부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로 분리가 되죠. 근데 부러뜨렸을 때 보면 나무 젓가락의 끝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뾰족하게 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가끔씩 옛날에 이쑤시개가 없으시면 어르신들이 나무젓가락을 탁 부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이쑤시개를 쓰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분리가 되는 순간에 서로 날카로운 모습이 서로에게 남겨져 있고 그것을 서로가 찌르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굉장히 그렇게 묘사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으면서 참 맞다. 우리가 쪼개질 때 반듯하게 깨끗하게 쪼개지는 것은 잘 없잖아요. 쪼개질 때 서로가 서로에게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찌를 수 있는 뾰족한 그런 날카로운 모습으로 분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도 쪼개졌을 때 그냥 아름답게 쪼개졌을까요? 아마 서로에게 날선 뾰족한 모습이 서로에게 분리되면서 남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세례 때문에 그 세례를 준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이것에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에 주목을 하게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그들로 하여금 이 세례에 집중하여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요, 1장에서 2장, 3장까지 계속해서 4장까지 걸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왜냐하면 분리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4장까지 바울이 이어가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나뉘어진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그 공통의 기반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주목한 화려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에게 힘과 권세를 줄 사람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하고 또한 자신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화려한 모습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하고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신의 모습을 3장과 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4장 9절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에는 세상에 버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일만 스승이 있으되 나는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어떤 모습으로 복음 안에서 희생하고 그들을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은 분리되고 싸우고 동력이 아니라 파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세를 위하여서 화려한 모습을 그들은 주목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고 바울조차도 복음으로 낳는 그 과정을 통해 그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정말 아파했던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을 낳는 그 희생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을 오히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세상적인 출세하게끔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희생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서의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말은 화려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화려한 언변과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화려한 모습으로 포장하는 그 사람들의 결국에는 나뉘어지는 분쟁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자신을 희생했던, 그리고 세상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았던 그 바울의 모습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그 화려한 모습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집중할 것이냐. 그리고 또한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여 서로
분리되어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중심에 내가 서게 될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내면으로부터 깊은 곳에서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냐. 오늘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된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바로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결단하시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 때로는 세상의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며 열광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말 잘함과 화려한 모습, 그럴싸해 보이는 모습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수치를 당하며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오히려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켰고, 바울도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았지만 오히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